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저희들의 하루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 듣고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따라 오늘도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즐겁게 걸어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마음을 담아 믿음으로 드리는 것들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방법대로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이 격려가 되어서 소망 가운데 살아내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이 아침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60장 찬송입니다. 60장 찬송입니다. 영원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잠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부터 마지막 3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3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의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아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16장의 말씀의 중요한 핵심은 이 재물에 관한 태도입니다. 근데 이 재물에 관한 태도를 단순히 도덕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비상식적인 이야기가 되고 그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상식 밖의 행동을 쉽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는 말씀이 1절부터 13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은 어떻게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14절로 넘어가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넘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찬찬히 듣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그에 대해 반응합니다. 비웃었다는 거죠. 누가는 그 비웃는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냐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좋아한다, 돈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은 이때 당시 관용구입니다. 어떤 관용구냐면 돈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즉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너 욕심 많아, 너 탐심이 가득하구나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애둘러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너는 참 돈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빗대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누가는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누가가 이렇게 평가한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돈을 어떻게 좋아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풀어주세요. 그 풀어주시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풀어주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물론 그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비슷한 시기에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공격하십니다. 공격하신다기보다는 바리새인들이 질문으로 도전을 해오면 거기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너희들의 삶은 지금 이게 문제야. 이것은 하나님 앞에 결코 옳지 않아.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역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15절 말씀부터 18절 말씀에서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냐면 15절에서는 스스로 옳다 여기는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높임 받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18절 말씀에서는 간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조차도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그들의 외적인 경건은 본받아라 라고 말씀할 정도로 아주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15절에서 이런 표현을 하시죠.
너희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가 아신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중심에는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하게 생활을 하는데 그 감춰진 마음 속에는 스스로 의로운 것, 스스로 높임을 받는 것, 그리고 간음하는 것, 음란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겉으로 드러나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바리새인들에게 던지시면서 너희들의 삶을 되돌아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뭔가 경고를 받고 지적을 받고 충고를 받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나 혹은 주위에 있는 관계를 통하여서 야,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어서는 안 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 라고 지적을 받게 됐을 때, 사실 이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쁠 수 있는 문제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기회를 주는 거라는 거예요. 너의 문제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생각하셨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만약 이들은 들을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여겼다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런 중심에 감추어진, 정말 예수님이 아니시면 끄집어낼 수 없는 이런 추악한 모습들, 추악한 단어들을 굳이 이렇게 꽉 끄집어내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들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하늘 소망 기대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 이거 끄집어내지 못하면 영원한 미래 꿈꿔서도 안 된다. 너희들은 꿈꾸지만 너희들의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부자는 바리새인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나사로는 가난하고 헐벗고 병든 자들을 빗대는 말씀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16장 전체에는 어떤 사상이 흐르냐면, 1세기 당시에 유대 문화 속에는 유대 문화뿐만 아니라 당시 헬라 문화권, 로마의 지배를 받는 지역에서는 어떤 보편적인 관습이 있었냐면, 내가 너에게 선대를 베풀면 너도 나에게 선대를 베풀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상호 의무라고 하는 관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 속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분이 걸맞는 사람끼리만 어울려서 연애를 베풀고, 그런 사람들이 좀 더 높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위하여 그들을 그 연애 자리에 초대를 하게 되면, 그렇게 초대에 응해서 일단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관계가 확장이 되는 거죠. 내가 당신에게 선대를 베풀었고 연애를 베풀었으니까 당신도 나에게 선대를 베풀고 연애를 베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위가 올라가고 흔히 말하는 사교 세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 갚지 않으면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를 배경으로 당시 유대 사람들도 철저히 신분에 의해서 모였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의 관습 속에 또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비례 기준이 어디에서 평가될 수가 있냐면 돈에서 평가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뭐 오늘날과 다를 바가 없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돈이라고 하는 건, 물질이라고 하는 건 부했다가도 그리고 이게 가난하기도 하는 그런 시기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유대 사람들의 시각 속에 가난한 것뿐만 아니라 병들고 그리고 소외받는 계층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이야. 너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기 때문이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나 병든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성경에 주로 등장하죠. 소외받는 계층들, 그런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선을 긋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식 속에는 너희들은 죄인이야 라고 하는 인식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죄인이야 라고 하는 인식이 분명했던 그 인식 때문에 어떤 행동을 서슴없이 했냐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보세요. 나사로가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부자의 대문 앞에 종기가 난 채로 살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기대는 무엇이었냐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고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는 부자가 음식을 주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음식을 주었다는 이야기는 없고 개들이 와서 종기를 핥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철저히 소외를 시켰다는 겁니다. 왜 소외를 시켰을까요? 죄인이기 때문이죠. 죄인으로 여겨서 나사로는 선대나 호의를 베풀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죽으면서 역전이 되는 겁니다. 역전이 되었는데, 그 역전이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어디에서 두고 있냐면, 자, 여러분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과 함께 생각해 봐야 할 오늘 본문 중에서의 연관된 말씀은 무엇이냐면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울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언뜻 보면 연결이 안 되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는 뭐였냐면, 이 율법을 해석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정죄와 비판과 소외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의하면 보호와 구제와 섬김과 베품과 긍휼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바리새인들의 해석에 의해서 선이 그어진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믿지 않으면 부자가 자기가 처한 이 상황을 자기의 형제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나사로라도 보내가지고 이 사실을 알게 해서 자기와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일깨워달라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에게는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지 않냐, 그리고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이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려서 돌려보내가지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믿지 않으면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도 요거 믿지 못하는 거다. 왜 믿지 못하죠? 자기들의 해석이 원래 주어진 모세나 선지자의 글보다 훨씬 더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셨던 말씀보다 그 말씀을 해석했던 자기들의 해석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깨트려 주려고 부자가 죽어서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깨트려 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거 소용없다는 겁니다. 이미 주어진 말씀,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서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는다. 여러분, 딱 생각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확증하셨음에도, 여러분 이후에 진행되는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믿지 않을까요? 자기들의 해석이 우선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일까요? 아무리 기적을 우리의 눈앞에 기적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기적과 표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준다 한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삶이 사라지지 못한다면 하늘의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기록된 말씀, 요한복음은 이 말씀을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기적적으로 우리를 권면하고 이끌어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고 성경을 믿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와 그 깨우침으로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알게 하신 것 능히 순종하며 나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더욱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힘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믿는 삶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대로 믿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열어 주옵시고 지각을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것은 기록된 말씀을 먼저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늘 소망이 소용없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귀한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